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은 다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케 하시는 그 날이 우리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그 날을 맞이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설렘과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실상들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인지 아니면 남의 찬송을 구경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응함바 되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남은 삶들을 주님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늘의 말씀을 넣어주시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 종의 마음을 먼저 흥분시키시고 그 흥분된 말씀들이 종의 심령을 울려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증거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음녀들이 멸망을 받고 음녀들이 멸망을 받으면은 이제 자기 백성들은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19장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19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담겨있고, 이제 이후부터는 뭐냐면은 음녀의 세력들은 자취를 싹 감춰버리고 성도들의 그런 노래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음녀의 그 정체성, 음녀가 즐기는 그 음녀의 그 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악이 창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할 때는 참 믿는 자가 찾기 힘든 때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들의 먼저 신앙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질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 신앙은 지금 올바로 서 있는지, 너희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듯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또 한번 달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체크해보고 그렇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간에 체크도 없이 그냥 지어놨다가 나중에 삐뚤어질 것 같으면 허물어버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집을 지을 때 텁하기도 꼼꼼하게 하고 좌우지간 우리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우리 이야기잖아. 우리 생명 이야기잖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구원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충 하냐고. 제가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게을리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뭘로 예수를 믿는, 왜 교회를 오는지 모르겠어. 뭐 취미생활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꼭 남의 어떤 그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눈 부릅뜨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또 쏙잖아요. 말씀을 쏙으니까, 그래서 내가 쏙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온 세계를 뒤덮는데, 그럴 때 과연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여러분 안에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놓았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빼내서 써야 되는데, 요셉의 기근이 와요. 그럼 요셉의 기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있는 걸 빼내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 그걸 묵상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창고에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으려면 올바른 말씀, 썩은 양식 쌓아놓아야 아무 소용없어. 지금 현재 먹는 그 양식이 내게는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양식을 내가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미래를 우리는 현재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 신앙생활 잘하라는 소리는 100번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잔소리가 아니고, 100번 얘기를 해도 101번 해달라고 해야 돼요. 자꾸만 잔소리를 해달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잔소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가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스스로를 방임을 하지 마세요. 잘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 종말 때는 믿음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장성한 자들이 됐을 때는, 장성한 자는 자기 양식을 자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준비한 걸 먹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초림은 씨를 뿌리러 왔을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농사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는 추수하러 오시는데, 추수 때가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스스로가 장성한 자가 돼야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서 있어야지.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해야 돼요. 올바로 분별을. 항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소리가 지금 하늘의 소리인지 아니면 땅의 소리인지, 저 말이 우리 육신의 소리, 육의 이야기인지 저게 영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을 거면 나도 잠잔다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저 역시도 게을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상 차려놨는데 한 그릇씩 뚝딱뚝딱 할 것 같으면은 엄마가 밥상을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깨작거리면 어떻게 돼요? 밥상 차려놨는데 깨작깨작 하면 그 다음에 차릴 마음이 있다 없다? 그냥 컵라면 하나 주고 먹으라 그러지, 그죠? 근데 컵라면 안 먹고 맨날 세반잔 해달라 그러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엄마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음식 솜씨 좋게 만들고, 음식은 솜씨 많이 해야 솜씨가 느는 것이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장차 될 일이고, 그 일이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긴 자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지금 이 화면이 바뀌었어요. 화면이 18장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음녀의 이 사건들을 봤어요. 음녀가. 그 음녀가 맷돌이 바다에 빠지듯이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멸망을 받게 된다. 순식간에 멸망받는다. 예수님 재림하면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단 말이죠. 창조가 순식간에 일어났듯이 장차 음녀의 멸망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장면이 이제 딱 바뀌어가지고 하늘의 모습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습을. 이 하늘에 보니까 뭐냐. 허다한 무리들이 뭘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어. 찬송. 그 찬송은 언제 부른다 그랬어요? 기분 나쁜 부른다, 기분 좋은 부른다? 기분 좋은 부르는 것이 찬송인데 찬송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음이 자동으로 뭐로 나온다? 흥얼거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게 지금 음녀가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그러면 하늘에 있는 무리들 있잖아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겠어요? 우리가 6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5째 인을 떼니까 천상에서 지금 흰옷 입은 무리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탄원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왼수를 갚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왼수들. 그 하늘에 있는 그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무리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이라고 하죠. 목배임 당한 자들. 그게 목배임 당한 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하느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왜 찬송을 부르냐. 음녀가 멸망당하니까 이제 원수가 빠졌다고. 원수가 빠졌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딱 돼가지고서 그 음녀를 멸망시키니까 위에 있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면은 요 무리들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눈 풀어두고 그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 있는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천상에서 부르는 그 노래소리들이, 앞서간 선배들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위에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지키다가 위에 갔잖아요. 그럼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위에 있는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인 당해서 하나님 나라가가지고 찬송 부르는 그 무리가 결국 뭐냐? 내 모습이라, 내 모습. 그래서 그 무리 속에 지금 누가 있어야 되나?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찬송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현재 하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현재 하는 거예요. 현재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장차 가야 될 미래 사건을 지금 현재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 오실 예수님이 현재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뭐로? 성령으로. 현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이 예수님은 미래에서 주어질 그 세계를 우리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천국은 못 간다 그랬어요. 그거 없다고. 그럼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미래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미래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천국에서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지점이 뭐예요? 구원의 끝자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참여하는 거. 그럼 자 보세요. 구원의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 그래요. 이건 하나에 분리되어 있다. 하나다. 하나지요.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현재 구원을 누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누리는 사람이 장차 누릴 것이죠. 완전히 누릴 것이죠.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디 와 있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해놔놓고 이 사실 잊지 말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년이라는 것은 묵시 개념인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뭐가 있느냐? 이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옮겨놨어요.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놨다니까. 옮겨놓은 자들이 현재 지금 뭐냐? 옮겨진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렇게 옮겨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장차 거기 간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장차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이 있어야 장차가 있죠. 지금이 없는 장차는 없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 분리를 시켜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를 시켜놔버렸어.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고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미래 가야 될 그 천국을 현재 천국이 없다니, 사는 게 없다니까. 그 현재 천국은 뭐냐?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면 땅의 것을 많이 누리면 내가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니, 그 착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죠.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은 미래의 것을 현재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해됐죠? 미래의 것을 현재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신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줘가지고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3번씩. 1년에 3번. 그게 봄, 여름, 가을인데 그럼 봄, 여름, 가을 이 얘기는 뭐냐? 예배를 1년에 3번 봄에 드리고 여름에 드리고 가을에 드리잖아요. 그럼 그 예배는 누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럼 봄에도 예수 안에 있고, 여름에도 예수 안에 있고, 가을에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봄에도 계셨고, 여름에도 계셨고, 가을에도 계시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지요. 맞습니까? 그럼 1년 전체가 곧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예배의 삶이란 얘기지. 예배의 삶. 1년에 3번 올라가라 이 얘기는 결국 1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성도는 시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 그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것은 어느 날 한 번 받아요? 늘 받아야 돼요. 늘 받는 분이잖아요, 늘 받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준 것은 7대 절기를 세 텀을 해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세 텀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텀의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 만들려 하느냐,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만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예수가 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계신 분이잖아. 그럼 그 예수는 항상 오늘날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항상 뭐로 사느냐?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이 오늘날이 곧 뭐냐? 묵시. 영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역사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영은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서 육의 나라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영의 나라라고 그러죠. 영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그 세계, 생명, 영생하는 그 생명의 그 세계를 몰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몰고 왔냐? 우리 안에 몰고 왔어.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임한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그럼 미래로 현재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 미래에서 되어질 그 일들을 현재 속에 우리가 뭐하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 이렇게 넌센스 퀴즈인데 이것도 잘 기억하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이 신부가 돼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먼저 약혼식이 있고 그 다음 결혼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린 약혼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약혼식을. 그럼 약혼식 한 사람들 사실혼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금 약혼된 사람 같으면 실제 나는 임자 있는 몸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임자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미 저 미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속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 그래서 찬송을 지금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쉬운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의 맛을 못 볼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재 천국의 맛을 누리는 사람 같으면 찬송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어떻게 돼요? 업이 되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그냥 이 누룩이 부풀러 오르듯이 그냥 이 속에서 좋아. 괜히 뭐가 그래 좋은데 그냥 좋다니까. 그냥 좋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거 하냐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벙벙 뛰잖아요. 좋아가지고서 막 좋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뭐 하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괜히 혼자 좋아가지고서 똥마른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한다니까. 괜히 얘기를 했나, 저? 주체를 만데 여기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게 하나 깨달아지잖아요. 아이고, 그저께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목욕탕 하다 말고 와가지고서 이게 녹음을 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래 보는 거예요. 저기 진짜 목욕탕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머리는 이렇게 물은 있고 몸은 닦지도 않고 가가지고서 잊어버릴까 봐서 녹음을 해놓는데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참 이래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봐도 또라이더라. 혹시 그거 잊어버릴까 봐서 그때 생각이 딱 왔을 때 이거 놓쳐버릴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안 믿기로 했잖아. 내가 믿는 건 기계를 믿는 것이지 내 머리를 안 믿어. 이 머리를 언제 또 이게 포맷될지 몰라가지고서 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게 간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서 화장실에도 앉아가지고 볼일 보다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떠들어요 혼자. 이게 없어지지 말라고 계속. 주여 이렇게 삽니다 참.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까지 막 떠드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이 기억이 사라질까 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고 희열이 올 것 같으면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건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유를 해야지. 나만 춤추게 할 거예요? 천국은 개인주의는 없어. 개인주의는 못 살아. 천국 가지도 못해요. 천국에는. 우리가 전부 한 몸으로 가잖아요. 한 몸. 그죠? 한 몸으로 갈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두 지체이지만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지체를 통해서 뭐를 함께 누려요?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몸의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몇 절부터 보느냐면은,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뭐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온몸이 그렇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온몸이 영광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보세요. 한 지체는 곧 온몸을 대신하는 자로 있고 온몸은 또 한 지체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체의 영광과 온몸의 그 영광이 다르다 같다? 같겠지요? 요러한 상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라 그랬죠? 한 성령이, 요 앞에 보세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개를 하냐면은, 12절 보세요, 12절. 고린도서 12장 12절 같이 읽으세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게 뭐예요? 따로따로 떨어놓으면 뭐가 돼요? 너 나지요. 그죠? 너 나가.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의 몸이 됐는데 몸 속에 붙어있는 지체지죠. 쉬운 얘기로 예수라는 몸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붙어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의 기쁨이 헬라인의 기쁨이 되고 헬라인의 기쁨이 유대인의 기쁨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원팀이라고 한다. 원팀. 그래 천국은 이렇게 원팀으로 사는 곳이에요. 원팀으로 사는 곳. 그래서 어느 하나가 불편하면 몸 전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그 지체를 우리가 온 몸이 다 동원이 돼서 뭐를 하냐?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예요. 다리가 고장났어요. 다리가 고장나서 날 것 같으면은 그 고장난 다리 때문에 온몸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장난 다리를 온몸이 고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다리를 누구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몸 때문에 고치는 것이잖아요. 몸 때문에 고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몸이 아픈 걸 고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너 나가 없잖아요. 너 나가.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될 것 같으면은 이건 분리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의 그 뭡니까 사고를 가지고서 공유를 하지 못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뭐를 하느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 그럼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도 공유를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공유를 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공유케 하는 거예요. 공유케 하는 거. 그럼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그 평화와 기쁨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그걸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찬송. 아멘? 그래서 그 찬송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된 사람들, 공유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넓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해. 그걸 우리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이사야 43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어요. 온 사방이 흩어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불러 모은다 그래. 불러 모은다 그래. 전부 불러 모았어. 응? 그 불러 모아 가지고서 불러 모으는 목적은 뭐냐?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각자 흩어진 자들이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을 때는 너도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나도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린 에브리바디 모두가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은혜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감사의 나라고 찬송하는 나라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여기서 미리 맛보기로 우리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에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누구를 찬송하느냐?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뭐냐? 음녀를 멸망시켜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찬송해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좋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찬송하게 해주신 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찬송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찬송하도록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반드시 찬송하도록 해줘요. 그럼 그 찬송이 내 찬송이에요? 여호와 찬송이에요? 여호와의 찬송이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찬송을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된다. 반드시 부르게 돼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나로 신앙생활 하는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와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주체로서 예수님이 끌고 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끌려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이 없고 전부 누구 인생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인생이 결국 뭐냐? 아들은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찬송. 예수님,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들이 아버지를 찬송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가정이에요. 가정.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지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자지. 왜 그러냐? 자녀의 생명이 누구 거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부모 거지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그게 있다니까. 의무라, 의무.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최소원 집사님 돈 들여가지고서 애들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 기쁘려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는 그렇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거렁뱅이로 사는 건 내가 보면 네 그런 모습을 보는 나는 괴로워서 못 사니까. 그래서 부모가 뭐냐? 돈 들여가지고 빚내서라도 애를 공부시키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반듯하게 살 때 누가 기쁘냐?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를 키운다니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니까, 관계. 그래서 아이는 지가 돈 벌어서 공부 하는 애가 없어요. 지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애가 없다니까. 아이는 부모 것을 전부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 것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 거야. 부모 거. 태어날 때 그 생명이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지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줘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은 지 거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 거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도 엄마 배에 빌려가 태어나고 엄마 젖을 먹고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고 부모가 주는 옷을 입고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게 부모가 부모 거. 그럼 이 아이는 뭐 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찬송이라고 그런다. 찬송. 아멘?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살아줄 것 같으면 누가 속상해요? 부모가 속상하잖아.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어요. 누구 이름을 위해서 그걸 해요? 목자가 양을 커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목자가 양을 치죠.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의 이름이에요? 목자 이름이에요? 목자 이름이란 목자 이름.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 달달 볶는 거예요, 볶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이 자식에게 모든 걸 줘가지고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줘가지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키우고 있다니까. 키우고 있다. 뭐 하려고? 천국에서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얘기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겠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부르도록 만들어줬잖아. 이 구조가. 제가 창세의 언약을 전하면서 이 기쁨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내 것이냐고, 내 것이냐고. 하나님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게 주셔가지고서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이 안에서 뭐를 하게? 춤추게 만들잖아요.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기뻐하고 춤추니까 같이 춤추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한번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모는 지금 뿔 따고 나가 난리가 났는데 아가 가지고 셀셀 웃으면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돌아오는가? 지금 부모가 화가 나 있는데 애가 셀셀 웃을 것 같으면은 그건 죽지. 왜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희노애락을 함께 동참하는 자예요. 이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게 가족이라. 가족은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하나가 기쁘면 다 기뻐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서는 미리 맛보기로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누구만 부를 수가 있느냐? 이긴 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진자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 진자는 원통하고 곡소리 하는 것이지 이긴 자만 찬송한다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럼 찬송은 누구만 한다? 산 자가 하는 것이고 이긴 자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19장에 지금 내용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들이 뭐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어디를 이기고 벗어나요? 이 세상의 음녀의 그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자기 목숨까지 버림으로 인하여 가지고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찬송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찬송을. 그게 뭐냐? 할렐루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소리다. 아멘? 그럼 그 할렐루야를 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찬송할 수 있도록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부를 찬송을 하도록 지금 여기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보고 말씀이 다름질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헤드로칠 것 같으면 내도 모르게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소프라노 테너 이게 아니고 그냥 좋아, 그냥 좋아.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좋은 걸 이거는 금지할 수 없다니까. 좋은 걸. 이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막 웃을 때 옆에서 지금 곡소리 해도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모른다. 막 옆에서 난리가 치고 있는데 갑자기 개그 콘서트 같은 게 웃기는 장면이 하나 확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세상이 지금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기신 분이 있잖아요. 이긴 자. 예수님, 이긴 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저 위에 이긴 그 세계를 참 보게 한다니까. 보게 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이 속에서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안 돼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마누라는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정신벌이 나가지고서 웃을 것 같으면은 옆에서 보는 우리 오승영 집사님 죽이고 싶지. 이게 지금 아닌가 이게? 쏘리 그러면 비유가 그렇다고 지금 우리 오 집사님이 지금 사업이 참 힘들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거 내가 이름은 김경미라고 밝히질 않겠어. 맨날 꼭꼭 다니면서 맨날 좋다고 그래가지고 울고 이럴 것 같으면 옆에서 보는 네 남편이 이래 봤을 때는 꼭 남과 같아져. 도대체 저 여자가 지금 누구하고 사는 거야? 오 집사님 누구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근데 또 우리 오 집사님이 또 그 본인이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하고 믿고 예수하고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또 흐뭇하잖아 또. 아프면 혼자 아프면 되지 같이 아플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것을 아픈 것은 혼자 담당하시고 천국의 기쁨은 같이 공유를 하시고. 말 뜻을 모른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찬송은 산자만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은 미래의 것을 현재 누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찬송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찬송하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열심과 기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살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죠? 그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결국 그 일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죽어 있다는 얘기, 죽어 있다는 얘기지. 두 가지 있어. 원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원래 아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나가 계시거나. 그럼 예수님이 언제 문 밖에 나가 있어요? 라우디가 교회를 빌려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문 밖에, 무엇이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냈어요? 내가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 어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여기에 지금 돈서방이 가득 자리 잡아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문 밖에 나간다, 어디 멀리 도망간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뒷방향처럼 밀려 있는 거예요. 이걸 문 밖에 나가 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문 밖에 나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밀려 있을 것 같으면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나로 행복해하고 나로 기쁘고 나로 감사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세상의 것이 주님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희노애락하지요. 돈 좀 벌면 기분 좋고 돈 없으면 죽겠다 그러고, 그게 결국 돈 써먹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꾸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어떤 자인지,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자인지 좀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 그 허다한 무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뭡니까? 아바타 같이, 위에 있는 사람의 아바타 같이 위에서 찬송을 부르면 이 밑에서 우리가 찬송이 불러줘야 되는 거, 이게.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봅시다. 성령이 역사 속에 가도 있는 분이에요? 위에 역사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내용을 한번,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뭐예요? 성신이 어디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 수면은 뭘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면 위에 누가 있대요? 성신이 운행하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죠. 그러면 흑암과 공허가 이거는 이 역사고, 성신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서 오셨냐? 위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신 거. 아멘? 그러니까 성신이 위에서부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를 몰고 온냐? 위의 세계를 몰고 온 거예요. 위의 세계를. 위의 세계를 몰고 오니까 성신이 이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땅의 가치로, 아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의 가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위의 가치로. 아멘? 그 위의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누리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화목이 이루어지면 뭐가 오느냐? 평강이 와. 그 평강을 받을 것 같으면 내 안에 뭐가 오느냐? 기쁜 게, 희락이 오는 거예요. 희락이. 아멘?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 성령이 몰고 온 거예요. 몰고 온 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장차 우리가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떤 곳, 그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속에 몰고 왔다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아멘? 그러면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같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뭘 하느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그냥 그 밤하늘에 그냥 폭죽 터지듯이 툭툭 터져나와야 돼. 터져나와야 돼, 이게. 아멘? 이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서 툭툭 찔러주는 거예요. 툭툭 찔러주는 거. 그 제가 예전에 그 아가서를 설교할 때 내가 그걸 해서 좀 19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감사와 찬송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니까. 연쇄 반응을.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때에 한 가지가 보면 기뻐요. 모두가 기뻐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기분 좋아질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좋아. 다 좋아져 보여요. 이걸 봐도 기쁘고 저걸 봐도 기쁘고 저걸 봐도 기쁘고 다 기쁘잖아. 이게 연쇄적으로 막 반응이 막 오잖아. 이게 폭발하잖아. 그죠? 그러한 그 기쁨들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기쁘고 저기를 봐도 콕콕 찔러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이고 주여, 여인들이 느끼는 멀티 오르가즘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아 주여, 우리가 여자야 여자. 예수님이 남자가 돼가지고서 우리 속에서 멀티 오르가즘을 주는 거예요. 쿡쿡 찔러가지고서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럼 감사가 나온다니, 찬송이 나오고.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유 주여, 내가 지금 어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왜 그래 감사거리가 많은지 기쁨이 많은지. 이럴 때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버리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왜 그래 기분 나빠요 그거를. 소 닭 보듯이. 그렇게 돼야 정상이지. 불감증 환자로 살고 싶어요?
한국 여자들이 60%가 불감증 환자라 그래. 이 표상학으로. 그 결국은 뭐냐? 지금 이제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거기 불감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없어. 그냥 문혜처럼 왔다가 빚 받으러 온 여자처럼 왔다가 앉아있다가 아유 오늘 또 빚 못 받았네 가자. 또 다음 주 가지고 또 받아야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받아 보세요. 사랑받은 여자들이 눈이 번쩍 초롱초롱하다니. 눈을 보면 알아. 아, 저 사람 지금 사랑받고 있느냐. 사랑받지 못하면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좀 심한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할 것 같으면 눈이 삐치 나. 왜? 살아 움직이잖아. 바삭바삭 빛나가지고서. 아, 이렇게 쉽게도 설명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 그걸.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잖아.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잖아. 그럼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헌 땅이지. 헌 집이고. 맞습니까?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간대. 기쁘다, 안 기쁘다? 근데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잖아, 지금. 아니,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겠냐고. 이삿짐 싸고 이럴 때 아들이 엄마 왜 그럴까? 야, 지금 우리 저 좋은 집에 이사를 간다. 이게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기 쓰던 물건들도 어지간 다 버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집을 1억짜리 사면 그 안에 내장살이를 꾸미는 것이 1억 든다 그랬어.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새 집에는 새 집의 것을 새 것으로 꾸린다는 얘기잖아요. 헌 것이 그 들어갈 게 있다 없다. 이걸 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헌 몸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 이건 안 해. 헌 몸으로 못 들어가. 새 몸으로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가려면 새 몸으로 가야지. 헌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래서 세간살이 땅에 거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다 버려. 그래서 이사 가다 볼 것 같으면 이삿짐이 버리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새집 갈 때는 모든 걸 새로 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정동에서 이사 올 때 거기 있는 걸 가져온 게 뭐가 있냐고. 처음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다 거의 다 버렸잖아. 왜 그래요? 집은 새 집인데 헌 거 들여놓을 것 같으면 거기 맞는다 안 맞는다. 여러분 보세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니까 헌 땅에 있던 사람들은 헌 것은 다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지금 이 19장에서는 뭐하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멸망당한 것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인데 헌 땅이 멸망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게 기쁘지 않냐고. 이게 기쁘지 않냐고 지금.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홀로 오는 게 아니고 앞서간 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앞서간 자들이. 그럼 이 앞서간 자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앞서간 자들이 내려오면서 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메아리로 받아가지고서 위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는 메아리를 받아가지고 와 돌려드리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이 같이 공중에서 만난다 그런 거 만난다고. 그 이야기가 19장 이야기예요. 좀 뭘 알고라 이 계시록을 보시라고. 큰 그림이 그렇다니까. 큰 그림이. 그럼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그 하늘의 허다한 무리 속에 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에 있는 나도 위에 있는 그 허다한 무리의 그 누림의 그 누림들을 내가 여기서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위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안에서 누리도록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 성령은 안의 것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지 않고 위의 것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위의 것이 곧 누구, 전부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것.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를 하느냐?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할 때 하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희미하던 것들이 점점 잘 보이는 것 같이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강아지 같이 저런 애들한테 천국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몰라요. 개념 없어요. 천국. 천국이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손 아까 안 따먹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저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 믿음에 이 경륜이 쌓이고 이럴 것 같으면 가면 갈수록 야, 세상 사는 게 힘들구나. 내 몸뚱이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괜히 장가가가지고서 새끼 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면 그땐 그러죠. 홀로 사신 우리 예수님이 부럽습니다. 장가 안 가기 참 탁월한 선택이었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오만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나 저 위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이 자꾸만 여러분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힘든 삶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에요. 복. 잘 살아보세요. 저 생각하겠느냐고. 안 하지요.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천국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팔팔 가가지고서 건강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신앙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 겉사람은 생생해지고 속사람은 후패해지면 안 되잖아 지금. 왜 신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마귀라는 놈은 세상 것을 가지고 참게 쪼가지고서 세상 건 기쁜데 하늘의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저기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죠.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 이 몸뚱이가 그렇게 그걸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집달리가 돼가지고서 땅에 있는 걸 차압을 해버리고 하늘의 걸 잡 주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이 잠깐만 차압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들이 어디를 자꾸 향하냐. 저 위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힘들어 보세요. 아이고 이놈 세상 빨리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살기 좋아 보세요. 그런 세상 올까 봐 겁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천국의 소망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니까. 이게 이 역설이라 역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설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우리의 신앙들이 옛날에는 희미하던 건데 지금 이만큼 많이 와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를 따질 것 같으면 지금 현재가 훨씬 여러분들이 은혜도 감사도 찬송도 많아요. 근데 이것으로 족한 게 있지 말라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게 취사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기 좋을 때는 찬송이 나오고 살기 어려울 때는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그 가치를 살게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초월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만 그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자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 노래소리가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포도원의 이 허는 이 마음의 이 여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 신령한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거 포도원을 지어주셨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 여우가. 이 여우가 뭐냐, 세상 걸 가지고서 자꾸만 이걸 하늘의 걸 뺏어간단 말이야. 뺏어간단 말이야. 그걸 빼앗기지 마시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까요? 좀 생각 안 해봤어요? 세상을 왜 세상을 심판할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용서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걸 뭐로 여겨요? 원수로 여기지요. 원수로. 그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짓을 하고 있잖아. 원수짓을. 무슨 원수짓을 해요? 자기 신부들의 마음을 전부 뭐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있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야. 왜? 자기 신부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애가 지금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공부 안 하고 게임기 가지고 있으니까 게임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게임기를 어떻게 해요?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을 내야 되죠. 그럼 왜 그래요? 왜 게임기를 박살을 내냐고. 박살을 내려면 R을 박살을 내야지. 아니, 그렇잖아. 게임기가 무슨 잘못이냐고. 조지려면 R을 조져야지. 그런데 우리는 R은 가만두고 뭐를 박살을 내요? 게임기를 박살을 내요. 왜 그래요? 그 게임기가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그 게임기를 그냥 게임기로 보지 않는 거야. 쉬운 얘기로 하나의 인격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내 새끼 마음을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멸망을 시켜. 왜 그러냐? 이 세상인 놈이 자기 신부들 전부 마음을 도둑질하고 뺏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녀의 멸망을 어떻게 시킨다 그래요? 맷돌 던져가지고서 바다에 던지듯이 시킨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의 자기 신부들의 마음들을 참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그래 세상 멸망시킨다니까. 그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둘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또 신부들 참 마음 뺏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리수거 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분리수거를 해버려요. 이거 버릴 건 버리고 둘 건 둘 것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으면 우리를 완전히 뭐 하느냐?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 이걸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보세요. 역사 속에서. 지금 인간들이 전부 우주 개발한다고 난리잖아요. 우주 개발한다고. 테슬라의 그 창업주 같은 사람은 우주 지금 뭐 하냐? 저 우주에서 살 연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 돈 많은 놈들은 거기 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 우주에서 살 것 같으면 이 땅에 미래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우주를 좀 가려고 그래요? 여긴 가만히 보니까 살 데가 못 된다는 걸 지인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걸 보자니까.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이 그만큼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세상이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자꾸 어디로 보게 하느냐? 위를 자꾸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새하지도 않고 거기는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러잖아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세계잖아요.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세계를 우리 끌고 데려가잖아요. 지금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그 세계에 갔으니까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냐고. 나올 수밖에 없지. 그걸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장차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그 실제를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뭐냐? 영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장차 실제 천국을 지금 현재는 우리는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누리는 이 누림이 장차 어디를 보게 하느냐? 이 영적 누림 이것이 어디를 자꾸만 우리를 지향하게 하느냐? 소망하게 하느냐? 실제를 소망하게 한다니까. 실제를 소망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찬송은 이긴 자들이 부르는 것이고 그 이긴 자들은 나중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이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 자들이 날마다 그 입술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아멘?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온다는 얘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이러한 찬송 소리들을 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찬송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가 같으면 여러분들은 저 위에 있는 것을 따놓은 계약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약금을 받고 있어.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보증으로 왔다 그러죠. 보증. 그 성령의 보증으로 온 사람은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원금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것들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누림을 여러분들이 좀 씻고 뜯고 맛보고 좀 맛을 보시라고. 아멘? 그 영적 즐거움에 좀 도취가 돼가지고서 그 이 영적 즐거움이 마치 그 세상의 술 취함보다 더 강한 것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내셔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라와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들, 모든 생각들을 전부 하늘 위로 일렉션 시켜가지고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인생 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현재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을 지금 현재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일어난 일들을 이 역사 속에 현재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지 우리 신앙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받게 하시고 내가 지금 그 찬송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찬송을 누리고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빼앗겼으면 무엇이 나의 찬송을 빼앗아 갔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잘못된 건 돌이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